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쁨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신약으로 말한다면 천국에 대한 구약적 묘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에 슬펐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 또 고통스러웠던, 수치스러웠던 그런 역사, 기억되지 않을 만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새하늘 새 땅은 어떤 나라일까요? 18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 말은 지금까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나라, 그런 땅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19절 중반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울 때는 슬퍼서 울겠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 때문에 부르짖겠죠.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약 계시록으로 연결시킨다면 바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둠도 없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수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젊어서 죽는 사람도, 어려서 죽는 사람도, 또는 병들어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도 없는 그런 장수의 복을 누리는 세상. 그래서 18절과 19절, 20절을
함께 한 단락으로 묶는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 새 땅은 기쁨과 장수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는,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자칫 새하늘 새 땅, 이것은 그냥 놀기만 하고 노래만 부르고 배짱이처럼 숲에서 그냥 연주만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예,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예, 하나님이 건축하는 가옥이 아니고 사람들이 건축하는 가옥이랍니다. 그래서 집을 건축하고 자기가 건축한 집에서 살게 되는 세상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먹는 세상입니다. 아니 그거 뭐 당연한 것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이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당연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재난, 자연재해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침략을 받아서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아픈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며, 타인이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타인이 먹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했을까요? 즐기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예, 복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자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일을 하고 동산을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새하늘 새 땅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야말로 기쁨이고 보람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먹고 지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복된 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복지국가이지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 선진국가의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복지정책, 국가 어떤 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거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 아닙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일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4
24절과 25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그야말로 벗된 관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관계, 이게 그야말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요. 바로 그런 관계를 누리며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런 나라에는 약육강식이 없어요. 약자와 강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약자가 강자 때문에 당하는 일은 없다. 눌려 지내는 일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세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빠르고 덜 빠르고 힘이 더 세고 힘이 덜 세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른바 갑질하는 세상도 아니고 갑질 당하는 세상도 아니다. 그야말로 함께 공존하는, 손잡고 사는 세상. 누구와 누구와요? 비유로 말씀하면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사자의 식성이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뀌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누르고 눌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 슬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는, 그래서 눈물 우는 사람도 없고 부르짖는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우리가 또한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도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맨 앞구절과 맨 뒷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십니다. 창조하리니도 아니고 창조했나니도 아니라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맨 마지막 25절도 맨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면서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이 전달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하루도 이 새하늘 새 땅을 조금 더 넓혀가고 확장해가고
또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는 1% 아니 0.0001%라도 좀 더 발전시켜가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하루를 보내야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요.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큐티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조그마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역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울러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게 해주셨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누구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본을 본받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약자가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가지 소외된 사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억울한 일 많이 겪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